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7장 4사기 7장 6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룻바벨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 모래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르쳐 내가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까지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뭉쳐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을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보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니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보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같은지라. 한 목사님. 기드온이 그것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문들을 북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썰어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돌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 또 모든 진영 중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여호와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 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은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들을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꿀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일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니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그를 치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들끼리 칼로 치게 하시므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가까이 가까운 아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드온이 승차들을 보며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의 앞질러 벳바다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다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공백 오렙과 셋을 사로잡아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셋은 셋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셋의 머리를 요단강 강변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가 어저께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용기 백백해져서 이제 담대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속 보증해서 이렇게 그 말마다 책임을 지시니까.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도 제가 말하면 이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이 모든 일거수일투족. 그러니까 뭐 선교하는 것뿐이 아니라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래서 마치 모세가 10가지 재앙 사건을 애굽에다가 보이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하나님이 잘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느냐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맨날 동행하느냐 이제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친척 집에 딱 가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 집에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러면 그걸 감동돼서 말하면 그대로 하면 그대로 되고 그러니까 내가 당대 예수님을 믿다가 보니까 사람들을 그래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전도가 되고 따라오고 그리고 기도원같이 그런 경험이 제가 이게 어떤 지식으로 들은 게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이제 있었고 이런 것이 이 기도원 때뿐이 아니라 수도 없이 이제 계속해서 왔는데 제가 늘 말하기를 내가 목사가 되고 나서는 많은 기적이 안 났어. 그러니까 그 이유가 내가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돈도 다 버렸고 나의 생명 내 이 젊은 청춘도 다 드렸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사는 건 매 순간마다 요만큼도 없고 나는 100번 죽어도 좋고 항상 죽는 자리 내가 먼저 들어가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신학교까지 아무튼 하나님께서 계속 이끌어서 하게 되었고 신학교 갔을 때 더 많이 예, 복을 하나님이 더 넘치게 주셔가지고 정말 그동안은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런저런 훈련이 있는데 신학교를 딱 들어가니까 집 빚도 다 청산하고 금방 또 집도 또 하나 사게 되고 차도 그때 새로 사게 되고 모든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라고 전하니까 신학교에서도 사람들이 신학생들이 쭉 따라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 문제를 기도해주면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그대로 풀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했었는데 그래도 한때 신학교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같이 또 교회를 세워라 그래서 이 교회를 이제 목사 안수 받자마자 이제 교회를 세웠죠. 그런데 교회 세워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한 일이 우리나라 전국 전체에 성경 공부하는 운동을 펼쳐서 지금 전 세계의 성경 공부 운동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성경 공부 그때는 에스라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나는 삼위일체 성경 공부를 전 세계에 이렇게 퍼졌어요. 지금 각 나라 언어로도 퍼지고 그리고 특히 그거는 목사들이 배우는 거예요. 평신도가 배우는 게 아니고 그렇게 그 교회에서 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청담동에 와서는 청담동에서
그 뭐라 그럴까 이제 나한테 다 선교를 하겠다고 그때 70평짜리 미용실인데 애들이 왔어 미용실 애들이. 근데 나중에 어떤 저 피부 마사지 하는 사람의 언니가 전도사 목사예요. 그 피부 마사지 하는 전도사. 근데 막 40일 금식하고 그래서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저 사람이 집에 통장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를 알아. 이렇게 그래서 그 돈을 다 헌금하게끔 다 버려야 하나님 다시 부은다고. 그리고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것마다 다 이제 막 다 알아. 이 사람의 집안 사정 이런 걸. 그러니까 거기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미용실 아이들이 하나씩 퇴사를 하고 안 나온다 그러고 다 거기 가서 학습 훈련을 하고 이렇게 친구들과의 모든 전화번호까지 다 차단하고 나중에 2단이야 그게. 그러니까 2단이라기보다 사이비.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보내주고 애들도 6개월씩이나 막 직업도 그만두고 다 거기 가서 빠져 있고 나오면 단절하고 그러면서 이제 나는 고난의 연속이 되어서 울고불고 그 미용실을 접으라 그러니까 접고 이제 3일회로만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막 기도를 했더니 이제 나한테 꿈에 환상 가운데 보인 게 내가 큰 신발 아빠 신발을 내 발에 껴줬는데 그걸 신고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신발을 발을 이렇게 들으면 발이 빠져버려. 이게 신발이 안 들어가. 너무나 신발이 크니까. 그 결과는 뭐냐면 발이 클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난의 역경을 다 하고 아무도 없는데 날 보고도 자기한테 와서 6개월만 훈련을 받으면 성교육으로 잘할 수 있다고. 그렇지만 주가 명령하시기 전에는 저는 죽어도 그 자리에 지키지 안 갔어요. 그래서 다 가도 나 혼자 남게 되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인도하셨던 그분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분이 아무 말이 없어서 그냥 혼자 죽음 순교가 다 순교하니까 순교적인 각오를 거기 이제 2년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미용 선교회를 하니 극동방송에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나봐. 이 사람이 전국에서 이제 오는 거야. 김영숙 전도사도 그때 오신 거예요, 여주에서.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왔던 사람이 6명이 왔는데 엄청나게 뚱뚱해. 우리 여기 김한나 목사님보다 조금 못되니까 송권사 정도. 그리고 할머니야, 60 몇 살. 미용 배워서 선교를 하겠다고 오셨는데 하나같이 아니야. 또 한 분은 얼굴에 주근깨가 엄청 많은데 한 분은 미장원에 빠마만 뽀글뽀글해. 이 파마가 아끼느라고 한꺼번에 빠글빠글하게 그런 분. 그리고 이제 뭐 김영숙 전사도 오셨나 하여튼 그래 맞아. 김영숙 전사도 그때 와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기나. 그런데 한 명도 미용사의 밑자도 가까워지지가 않아. 그래서 아닌데 이렇게 내가 머리를 흔들었어. 근데 주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셔서 알았어요. 그냥 하는 데까지 하죠. 그래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라보라고 하는 그 의사다 클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국의 그 사람들은 선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야. 체계가 그 당시 20년간 잡힌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일사천리로 조직적으로 저 큰 교회에서 그 부서가 있는데 운영을 하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청이 왔어. 이제 우리 방송을 듣고 뭐 각 곳에서 요청이 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일정 교육을 시켜서 보냈네. 그랬더니 의사들 그 팀이 이 사람들 미용사 맞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걱정이 대단이라는 거야. 못할 것 같아. 못해 생긴 걸 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뭐 그 외에 원래 미용사 출신인 최정숙이랑 뭐 이렇게 해서 그때도 한 10명 아니야 한 5-6명 갔나 봐. 그게 다 낙도로 가더라고. 갔는데 그 동네가 전부 교회를 안 나와. 20년 동안 교회를 하나도 안 나와. 사람들이. 그래서 목사님 혼자 가족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곳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낙도 오지로 다니니까 바나바 팀하고
인솔에서 거기를 가가지고 머리를 했어. 첫날에 사람들이 별로 안 오더니만 일단 자르는 사람들이 오고. 근데 이제 파마가 다 끝났어. 그 다음날 몰려와. 엄청나게 몰려왔어. 그래서 약이 좀 떨어졌네. 그래서 배를 타고 다시 나와서 급하게 목포인가 강주에서 약을 사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갔지. 보통 한 번 가면 한 60명? 한 번 가면 그 정도 가져갑니다. 약이 다 바닥이 났네. 파마약.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또 나와서 급하게 또 여기 이제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미용성교 보험 일조하는 심부름꾼들이야. 뭐 의사도 다 여기 사람이 모자라니까 손이. 그래서 이제 또 데리고 왔어. 약을 가져와서 또 했어. 이제 거의 동네 사람 다 몰려오는 거야. 막 집집마다 다. 뭐 저쪽 섬 작은 섬에서 거의 몰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바쁜 일이 있어 모든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 와서 깽판을 치고 누구 약 올리러 왔냐고. 응? 우리 마을에 파마를 해줄 거면 다 해줄 것이지 왜 약이 떨어졌다고 그러냐. 근데 진짜 두 번째 이제 마지막인데 없어. 약이 많이 사와도 이렇게 바닥이 난 거야.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생전 교회 문턱을 안 넣는 교회 와고 예배 막 집회 들어오고 병원 치료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막 미역 뭐 저기 뭐 멸치 뭐 이런 걸 다 그냥 뭐 자기네들이 머리하고 그 파마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대로 계속해서 이제 풀로 도는 거야. 이런 게 막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 막 퍼져나가죠. 제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제 여기로 가서 기도원이 사람을 이제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가지고 이제 기도원을 보니 사람들이 다 믿어지죠. 그래가지고 뽑으니까 엄청나게 몰려와서 각 집합별로 하나님이 딱 너희들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했다 할 것 같아서 빼라. 뺐는데 3,000명이야. 근데 3,000명도 많다.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강가인지 바닷가에 가서 내가에 가서 그 물을 이렇게 띄어서 저기 오면 바로 먹다 뛸 수 있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 이게 항상 푹 퍼져서 먹으면 이 사람 빨리 못 일어나. 근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딱 먹으면 저쪽에서 뭐가 딱 오면 짐승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뛰듯이 이렇게 도망갈 수 있는 사람. 10분의 1, 300명. 그래서 뽑아서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갔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도 싸운 게 아니야. 항아리 불당하라고 해가지고 불당했어. 이게 전쟁하는 방법이 아니야. 무슨 몽둥이를 들어라 뭐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시킨 방법은 정말 이상한 방법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항아리에다 불 담아서 그 가져가가지고 항아리 깨부시는데 사실은 그러기 전에 여기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들어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바알을 위하여 다투었느냐 너희가 바알을 권하겠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가연 신을 지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지 그가 자신을 위하여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여기가 그게 아니라 보리떡 이야기 나오는데 거기에 저들끼리 꿈에 보리떡이 굴러와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저기들 기세에 잘못 이게요 눈이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보통 때 마찬가지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걸 끊거나 분리할 때 다르게 보이게 해가지고 착각을 하게 하고 실수 아닌 실수를 하게 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데 똑똑인데 바보를 만들어서 멍하게 하실 때도 있고 어떤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길로 이렇게 인도해 가느라고 세상 거 끊고 이렇게 끊게 하시느라고. 그래서 저도 그런 똑똑한데 너무나 바보도 안 당할 그런 일을 당하게 해서 왜 그렇게 됐을까? 너무 하나님 앞에 몰입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만 듣고 가다 보니 그런 상황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들을 하는 게 이제 경험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이 특별한 사역은 보통 사역이 아니라 특별하니까 많은 사람보다 다니엘의 몇천 명에서 3,000명, 300명 이게 뽑히듯이 소수만. 그래서 옛날 그때를 생각하면서
진짜 연세가 많고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우리 안 목사님이 또 의외로 성령이 그냥 다니엘에게 기도원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처럼 성령이 부어주셔서 이제 하시게 되면 또 잘하실 수도 있고 믿음은 다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나면서 이번에 이제 이게 그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도 집사님은 영리한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미용실까지 차리기는 아직 10%도 아직 이게 이번에 다 배워져도 10%도 전수가 다 되지 않아요. 근데 항상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이 하는 사역 굉장히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이 되다 보니까 10%가 전수, 이만큼만 가지고도 하나님 늘리는데 10% 정도만 하면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뭐 제가 무슨 집을 사거나 뭐를 할 때도 저는 그때는 믿음하고 연결해서 아니었지만 10% 정도로 가지고 이렇게 옛날에 집들을 많이 샀어요. 부동산도 사고 그 대출을 많이 해주던 시절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이고 뭐 했었던 적도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제주도에 와서 우리는 건설의 건자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없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주의 인도를 받아야 돼. 진짜. 그래서 우리는 첫째, 나이는 30살로 꼭 30년을 빼자. 둘이. 그러니까 나는 제주도 왔을 때 나이가 20몇 살이야. 우리 장로님은 이제 40살. 30년을 빼니까 40살도 안 됐나? 30몇 살이나. 청년과 청춘이야. 그래서 왜냐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기. 그래서 그렇게 다 빼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일을 주는데 엄청나게 일을 많이 줘. 아예 천사들이 다니면서 일을 해. 이쪽 서쪽 동쪽에서 일을 하고 이쪽 일이 몇 군데가 막 계속 연륜을 잡혀야 하고 이게 다 끝나면 이 또 서쪽으로 하나가 떨리면 이쪽에서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만약에 일이 이쪽에 들어오고 이쪽에 들어오면 이게 얼마나 거리가 멀어 뛰기가.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거 기술자가 아주 프로페셔널 기술자가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프로페셔널 기술자도 완벽하지는 않아. 이 세상에 완벽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난감하게 하면 기가 막힌 말도 안 돼. 우리 집사님 인테리어를 했다니까 알지만 싱크 벽지를 사람이 손으로 자른 거를 이음새 맞춰서 이게 붙지 않거든요. 선이 틀려요. 근데 이게 선이 삐뚤어진 그 선이 이 다른 데 실수로 잘라진 선하고 이게 똑같아서 이 귀퉁이가 이렇게 맞아져서 정리가 됐던 거. 하여튼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10년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있었던 일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진짜 전문가보다도 더 잘하니까 더 잘하는 주님이 도와주시고 일이 더 많아지니까 주변에 여기 우리 일가 친척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어떻게 그렇게 자기네들은 수십 년 일해도 그렇게 안 되는데 그렇게 일이 퍼지냐고. 제주도 사람은 겐당 문화가 심해서 절대 모르는 사람한테 뭘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 일이 걱정이나 이게 그랬었어요. 근데 자기네들보다 더 받고 자기네들보다 더 재산도 추월하고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제 새삼스럽게 내가 원래 미용을 했었기 때문에 참 잘하는 거하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이렇게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나갈 때. 근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 여기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전기만 할 줄 알았대. 전기과를 나와서.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서 냉장고, 이런 조그만 냉장고가 아니라 업체, 그 청담동의 대형 100평짜리 식당에 업체에 들어가는 음식 냉장고, 이 냉동 기계들은 냉장고에 이런 에어컨에 이게 완전 공조가 어마어마하대. 근데 그 오다를 자기는 못한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자. 그래가지고 계약금만 3억인가 당시 몇십 년 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약금대로 안 하면 공사 시작하다가 안 하면 계약금 폐상을 해야 돼. 이게 조그만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이게 공기가 안 만들면 영업에 다 방해가 돼요. 근데 그 친구가 6일 만에 죽었대.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나 봐. 그러니 이 친구 믿고 시작을 해서 계약을 받았는데 벌써 계약금은 다른 운영비로 다 써버렸는데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예수님을 이제 믿었고 이제 하나님께 날마다 성전에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은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이 영 오류부 중에서 어찌할까 이렇게 하다가 꿈인가 갑자기 기도 중인가 이렇게 그 친구가 전화하던 소리가 생각이 나더래. 막 누군가에게 막 전화를 하는데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이 전체적인 것도 모르고 전화 소리만 듣는다고 뭐해. 근데 그 전화 내용이 어떤 누구한테 이 냉동 기계에 이게 뭐 연결하는 것에 그 용어를 쓰는 거였어. 그때 당시는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몰라도 막 떠들고 있는 소리를. 그래서 그 사람 친구의 목소리를 생각하면서 가만히 해서 이게 연결을 했대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몇 억짜리 공사를 그냥 기가 막히게 맞춰가지고 그분이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여기 같이 우리 제주 선교연구원을 하는데 아주 귀하시고 경건하시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지금 7명이라고 하는 책을 최근에 봤는데 굉장히 베니언 목사처럼 엄청난 많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분이셔. 그 이분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어. 한국 사람 아니고 미국 사람. 그 베니언 목사 집회에 갔다 능력이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면서 그 교회가 완전히 보수주의였는데 뒤바뀌면서 그 사역을 하시는 이분이 그러니까 배운 게 없으니까 이제 혼자 독학으로 미국도 옛날에는 이게 자격증 시험 같은 거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가셔야 장로님 공부를 해가지고 전기 기사 자격증을 딴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무렵 예수님을 믿었고 기사 자격증을 땄지만 사람이 성실하지요. 정직하고. 그렇지만 겨우 해봤자 동네 전기 고장난 거 고쳐주고 이렇게 있잖아. 조금씩.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대농장의 전기가 고장이 난 거야. 몇만 마리의 닭을 키우는 농장에 매일매일 얘가 자동 시스템이 밥을 주는데 이게 고장이 나면 사람이 인력이 어지간히 투입돼서 이게 손이 되는 게 아니야. 완전히 다 죽는 거죠, 닭들이. 그런데 그걸 봐주던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봐주지 못하고 그런 사람을 데리고 올래도 며칠이 걸려야 돼요. 3일 이상. 걸려야 데리고 올 수 있는 그 거리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 주인이 막 이 사람한테 가서 통사정을 하는 거. 이 사람이 전기 요만큼 하는 것 가지고. 그래서 하도 통사정을 해서 가서 들여다본다고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들여다봐도 그 전기 배전함이 사람이 들어갈 만한 지체야. 그러니까 막 전기선이 쫙 이렇게 있는데 다 비슷해서 이리 뺐다가 껴봤다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도 완전히 밥도 안 먹고 해서 탈진돼가지고 도저히 이제 안 되겠어. 내가 잠을 자고 내일 오겠다고. 그리고 집에 가서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딱 그런 배전한 그 속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걸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그걸 꿈에 보내렸고 어제 하루 종일 그 수없는 전기를 이게 해서 봤기 때문에 그걸 다 가서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농장 주인이 얼마나 좋겠어. 그 엄청난 닭이 다 폐사될 뻔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떠가지고 다른 농장, 그 미국이 엄청나게 크니까 거리가 엄청나잖아요. 이게 소문이어서 다른 농장, 또 다른 농장, 막 신문에 기사까지 났어. 이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제 다른 약간 이 사람은 이제 전기 제대로 할지도 모르는 걸 다 알아. 이제 시작한 지 얼마나. 다른 업체가 이 사람보다 훨씬 몇십 년, 20년 된 업체가 있다가 이 사람이 너무 잘 되니까 막 이 사람한테 막 모함도 하고 별거 다 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예 작정을 했어 도와주기로. 그래서 이게 불과 석 달 만에 직원이 몇십 명이 되었고 막 계속 늘어나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회사가 아주 지불을 그냥 여러 개를 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고 살았는데 이제 신학을 해라. 그래가지고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셨어요. 늦게. 근데 교인이 그 과거에 은혜를 얼마나 이 사람이 많이 받았는지 청년 때에도 동네에서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간증을 해서 해러 가면 청년들이 다 앞으로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안수해달라고, 자기도 이 사람 같이 되고 싶다고. 그렇게 청년들이 그 간증의 소리를 듣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간증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했겠어요. 근데 교회가 늘어나지 않고 한 100 몇 명, 200명 밑으로 상태에서 닥터 상태로 그게 거의 10년 이상을 이제 가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도 교회가 발전을 안 하고 성도들한테도 변화도 없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뭐 주님 명령대로 주께서 시키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이제 늘 기도를 했죠. 주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나를 그 기도를 했는데 우연찮이 누가 그 성도 중에 누가 베니 목사님 그걸 주면서 여기 연결을 꼭 한번 여기만 갔다 오시라고 이렇게 해도 그 이상한 적이라고 덮어버리고 가지도 않고 책도 보지도 않고 이렇게 덮어버렸대요. 그러고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우연찮이 이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새벽 5시인가 그때 베니 목사 이렇게 방송 있잖아요. 그 방송이 나오는데 보니까 그때 보다가 나다버린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하는 그 장면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게 뭔가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매일 새벽마다 보게 되었어. 한 20일 정도인가 뭐 그렇게. 그때 마침 그 동네에서 한 몇 시간 거리에 베니 목사님이 집회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회를 갔다가 그 능력이 이렇게 전수가 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그 이제 집회를 하고 교회로 오셨는데 교회 와서 성령이 그 베니 목사님께서 기름을 바르시나 봐요.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몰래 감당에다 이렇게 숨겨놓고 왜냐하면 아직까지 교인들이 상상을 못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고 자기도 그랬는데 그걸 해놓고 그냥 예배 다 끝나고 이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기름 부음을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는데 자기 아들이 장애자래요. 이렇게 약간 좀 그 정신과 뇌가 정신 신체 같이 장애인가 봐요. 그래 놓으니까 제일 먼저 아들이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기름을 이렇게 발랐는데 얘가 쓰러지면서 거기서 나와버렸대요. 뭐 무슨 눈이 장애인지 하여튼 장애인데.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그걸 보고서 너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쟤 나와가지고 보니까 엄청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아픈 데가 많은 줄 미처 몰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막 미국에 대부흥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사람들 몰리는 그때 쓰임받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베니 목사님하고 약간 이제 이분한테 다시 거기서 접목을 받았지만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조금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그 사용을 하셨던 분의 책을 누가 선물해줘서 제가 읽게 되었는데 나중에 기회 있으면 사서 보셔도 되고 어쨌든 이 기드온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진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가 또 여기 기드온으로 인해서 이 평강이 몇십 년간 지속되었었죠. 여기도 한 40년 있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기에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다. 우리 한 집사님 이거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믿음 좋으셔. 딱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으로 안 가고 딱 정해지고. 근데 저도 거기까지는 그냥 괜찮고 내가 수용을 했는데 내게 조금이라도 있는 거를 가지고 하는 걸 하나님이 내 의가 드러날까 봐 이번에도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근데 딱 처음에 필리핀 갔을 때는 여기다 학교를 이렇게 하고 착착착 하면 학생들 막 금방 몇백 명 오고 이제 그러겠다고 이미 전부 학교는 다 되어 있고 다 날 오라고 그러지. 그 어학원에서는 그걸 하고 싶은데 그 할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다 오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냥 내 몸만 하나 가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막 기분도 좋고 막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해보고 마지막 주님은 마지막 사인을 주시면 이제 성령의 인도니까 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했지요. 근데 마지막에 중간에 사건이 벌어지면서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당장 하라는 건 아닌가 보다 이러고 왔고 이제 그러면서 이번에 52일간 기도를 하면서 기도 중에 마지막 미장원과 이발소가 같냐? 안 목사님 미장원과 이발소가 같습니까? 남성 커트하고 그 시장에서 미용실 여자 미용실하고는 다르지. 머리 자르는 건 같죠. 사람들 머리 자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에게 자꾸만 선교회로 부름받고 선교 사명으로 선교 일을 할 때는 팍팍팍 뻗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딱 교회를 하라고 교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를 하면 이게 안 퍼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또 하나 잘못된 거 또 생각나네. 상도교회에서 나더러 미용선교 하라고 장소를 내준다고 했어. 예. 근데 우리 학교 분교에서 나더러 교회를 꼭 해야 된다고. 그 목사는 목사 주예종으로 가려고 해서 교회를 했기 때문에 교회를 하기 때문에 남의 집 교회에 내가 또 선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할 수가 없잖아. 거기다 신학교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거기를 그 좋은 자리를 주는데 못 들어가서 근데 그건 난 잘못인지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이 나네.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도 여기 교단에 내가 이제 우리 원래 있던 교단은 저기 총회장님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주도에 안에서 너무 교류를 안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 순복음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교회를 해야 된다 그래. 교회를 안 하면 왜냐면 내가 이 어딘가에 소속이 됐다고 아는 목사 중에서도 이게 이단은 아니지만 낯선 곳에 왔으니까 이단이나 된 듯 이렇게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주 땅이 원래 그런 데다가 더. 그래서 제주 안에 있는 교회 누구나 다 아는 교단 그 순복음을 간 건데 그렇게 교회를 해야 되는데 90%. 그래서 교회 간판을 붙이지 않으면 목사를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가 교회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시간이 갔어. 근데 이제 애월에서 3년을 하고 여기 들어왔잖아. 딱 들어오자마자 우리 전도사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해야 된다고 전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목사는 교회의 목사고 교회를 해야 되는 게 맞아. 그런데 그러고 딱 하니까 숨이 여기까지 막혀가지고 또 옛날에 여기서 숨 막혔던 그 상황이 또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걸 누구한테 말해도 이거는 누구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숨이 콱콱 막혀서 목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처음에는 이 집을 놓고 3년 만에 들어갈 때 간판 붙인 것 봐. 얼마나 저 건너편에서 보이더라고.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이더라고. 이렇게 선교센터 이렇게 하겠다고 붙여놨는데 딱 전도사가 오자마자 막 일주일도 안 되는데 전도지도 돌리고 어쩌고저쩌고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막 또 교회 쪽으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도사님 같이 기도해주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운동을. 그러니까 내게 원래 준 그 자리를 자꾸 내가 이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변에 돕는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 전도사가 평생을 같이 갈 것 같으셨는데 이제 어떤 작은 일이 있었지만 그건 큰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 그걸로
자기가 그냥 그 다음 주로 사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사임을 하게 했어요. 끊어야지.